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3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수요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비전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이동건 전도사입니다. 부족한 저를 귀한 교회에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담임 목사님과 당회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비전 고등부와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계속하여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요즘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만일 시끌시끌합니다. 소위 영끌이라고 해서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서 거기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주위에 보면 20대부터 나이 많은 어르신까지 모였다 하면 하는 얘기가 주식 혹은 부동산입니다. 왜 이렇게 주식과 부동산에 광풍이 불었을까요? 이러다가 평생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저축해둔 것으로 내 노후를 잘 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혹시 내가 자식들에게 폐가 되면 어쩌나? 하는 그러한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이 사람들을 움직여서 주식과 부동산으로 가게 만든 것이죠. 사람은 모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내 대장부 같아 보이는 사람도 위대해 보이는 사람도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오늘로 이제 3개월이 되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을 뵐 때마다 제가 받는 느낌이 있습니다. 참 맑고 순수하시다. 표정들이 밝고 기쁨이 넘쳐 보이신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만 이렇게 순수하시고 밝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 못할 두려움은 하나씩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잊지 못할 두려움의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대학교는 등록금을 내는 방식이 좀 독특했습니다. 학기가 시작할 때요, 모든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다 줍니다. 그 다음에 학기가 끝나면 그 학기의 성적을 가지고 기준보다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등록금을 다시 내야 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참 살벌한 방식이죠. 부모님께서 우리 아들 장학금 주는 학교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신데 막상 학기 말에 등록금을 성적대로 내야 하는 그런 상황. 때는 바야흐로 2009년, 저에게는 2학년 1학기였습니다. 저는 그 학기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성적을 엉망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학기가 끝나고 이제 방학이 되어서 집에 내려갔습니다. 집에 가서 컴퓨터로 성적을 딱 확인했는데 압불싸 수백만 원의 등록금을 다시 토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긴 방학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밤이 넘어가지 않고요. 잠을 자도 잠을 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방학이 다 지나고 이제 다음 학기가 개강하기 하루 전날 저는 집인 부산에서 학교인 대전까지 기차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서 짐을 다 풀었습니다. 2인실이었던 그 기숙사 방에 앉아서 책상 앞에 홀로 앉아서 가만히 있었는데요. 지난 학기는 망쳐서 수백만 원의 등록금을 내야 하고 다음 학기는 시작하기 딱 하루 전날인 그 상황. 뭔가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자, 저번엔 그랬으니까 이번엔 한번 잘해보자. 이번엔 좀 새롭게 해보자. 좀 다르게 해보자. 라는 마음이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개강 딱 하루 전날 책상 앞에 딱 앉았는데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아, 이번 학기도 저번 학기처럼 망치면 어떡하지? 아, 눈에 훤하다. 망칠 것 같다. 이런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것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새 학기를 망칠 걱정. 그리고 그 망친 학기에 대해서 등록금은 또 부모님께 어떻게 말하지? 하는 그러한 걱정. 두려움이 몰려와서 룸메이트가 들어오지 않은 그 2인실 기숙사 책상에 앉아서 홀로 두려움에 빠져 눈물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삶이란 하나의 두려움을 가까스로 넘어서고 나면 그 다음 두려움이 있고 또 그 두려움을 넘어서면 그 다음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부를 섬기면서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성적과 대학 진학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내가 과연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초, 중, 고 12년의 시간이 어느 대학교에 갔냐라는 그 딱 한 번의 결과로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 대학에 진학하고 나면 더 이상 두려울 일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야 대학교에도 시험이 있네 하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끝인가요? 취업, 결혼, 출산, 육아, 자녀 교육, 노후 준비. 우리 인생은 한 고비를 넘어서면 그 다음 고비가 기다리고 있고 이 고비마다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 인생에 마치 줄지어서 기다린 것 같은 두려움들. 이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함께 보려 합니다. 10장 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그리고 10장 5절 상반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명하여 이르시되. 아멘.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다녔던 예수님의 최측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치유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어서 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이제 이 제자들을 내보내십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치유의 능력,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시고 이제 이 능력 가지고 나가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렴. 여러분, 제자들의 지금 이 마음이 어떨까요? 예수님을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보았을 때는요, 예수님이 명하시면 귀신이 막 떠나가고 죽은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주위에서는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기분이 좀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능력을 주시고 가라고 하시는 상황. 제자들은 능력을 받긴 받았지만 아직 이 능력을 써보지 못했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받긴 받았는데 이게 될까? 그리고 당시 예수님에게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우호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음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력들은 제자들에게도 당연히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가 능력 줄게, 이 능력 가지고 나가라 라고 하셨을 때, 어라? 저요? 지금요? 가라고요? 이러한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생기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한편 제자들을 보내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렇기에 앞으로 제자들이 마주할 어려움들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미리 다 아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의 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전하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대상. 먼저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말씀하십니다. 함께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 오늘 읽은 본문의 이전 부분들을 보면 여기서 가리키는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박해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7절에서는 제자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공회에 넘겨서 재판을 받게 하고 또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들을 향한 박해, 조롱, 멸시, 천대, 그런 게 있을 텐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두려움에 빠질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면 어떻습니까? 아니, 예수님 말은 쉽죠. 나를 때리고 막 욕하고 저주하고 멸시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퍽이나 쉽겠네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8절 상반절에서 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아니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박해자들은 비록 제자들의 몸을 아프게 하고 심지어 몸을 죽일 수 있지만 우리 제자들의 영혼은 죽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아, 너희를 향한 세상의 공격과 핍박이 있을 텐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너희를 때릴 수 있어. 감옥에 가둘 수도 있어. 심지어는 너희를 죽일 수도 있어. 그렇지만 절대
그들은 너희 영혼은 죽이지 못해. 그들에게는 영혼의 주권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두려워해야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대상이 누구신지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그러면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말해줄게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28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진정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신지 말씀하십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헛된 것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아, 너희들을 박해하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 저들이 지금은 너희를 괴롭히고 기세가 막 등등하지만 너희 영혼만큼은 어쩌지 못해. 너희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대상과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신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몸은 죽이나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 대상은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과 몸을 함께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즉 하나님 아닌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와 닿으십니까? 우리는 알죠. 이미 알죠. 세상 것 두려워하지 말고 몸의 문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 우리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지만 우리 영혼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둔감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프면 바로 약을 꺼내서 먹고 병원에 가죠. 하지만 영혼의 질병은 미루어 둡니다. 주께서 때가 되면 고치실 거야. 지금은 너무 바빠서 내 영혼까지 챙길 겨를이 없어. 나 지금 기도 제목이 한둘이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찬찬히 앉아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의 몸을 죽이는 것 그 이상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 속에서 우리의 몸을 죽이는 것 그 이상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 미만이죠. 그런데도 이 문제들은 우리에게 큰 두려움이 됩니다. 아니, 전도사님,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뭐 잘못된 일입니까? 아니, 말씀에서도 구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야 합니다. 그렇지만 육체를 해하는 그 수준, 아니 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문제에 붙들려서 그 문제로 인한 두려움 속에 갇혀가지고 정작 풀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를 못 풀고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닐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러한 고민을 미리 아시기라도 한 듯이 뒤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팔리고 너희 머리털도 하나님이 다 세신 바가 되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의 상황에 맞게 제가 한번 말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너 힘들다고 했지? 계란 한 판이 7,000원이라던데? 내가 그거 다 안다. 너 저번에 직장에서 상사한테 한 소리 듣고 마음 상해서 혼자 끙끙 앓았지? 나 그거 다 안다. 너 둘째 아이 학교에서 넘어져가지고 무릎 다쳤지? 나 그거 다 안다. 사소한 것,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사소한 거를 굳이 하나님께서 신경 쓰시겠어? 내가 챙겨야지, 내가 잘해야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하나하나, 아주 사소해 보이는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주관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주관자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의 문제들을 또한 챙기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고민하다가 한 문장으로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럴 것 같아요. 얘들아, 내가 어련히 알아서 할까? 내가 어련히 알아서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저절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자기 힘과 자기 생각만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저 하나님은 이런 거 하지 말랬지, 혹은 하나님이 이거 하랬지 하면서 규칙들을 만들고 그 규칙들을 지키고 살 따름입니다. 규칙들은 지키지만 정작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왠가요?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만든 하나님은 자기보다 작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정의하고 자기의 기준들을 만들고 그 기준을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어 라고 스스로 여겼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실제 하시는 존재 앞에 우리가 설 때, 하나님이라는 진짜 살아계시는 분, 그분 앞에 설 때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너무도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짓는 우리가 너무도 거룩하고 순결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자연스럽게 두려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모세가 그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움을 경험했고요, 바로 욥이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움을 경험했고요, 야곱이 그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명상을 통해 가능할까요? 혹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저절로 되는 걸까요?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기서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진정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할 수 있고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의 경험을 짧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월 중순쯤이니까 지금부터 한 보름쯤 전이겠네요. 교회에 출근하려고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핸드폰에 메모해 놓은 사역 리스트들을 보니까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도 교육을 하면서 함께 비전을 공유해야 되고 또 우리 고등부 임원 친구들과도 행사를 기획해야 하고 또 설교를 준비해야 하고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었는데 그 가운데 사역에 대해서 핸드폰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좋아하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 고등부가 잘하고 있다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 혹시 잘 못해서 혼나면 어떡하지? 저 새로 부임했는데 별거 없더라. 그러면 어떡하지?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서 지나가더라고요. 그때 제 머릿속을 때린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 10장 28절이었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되잖아. 너는 하나님 두려워해야지. 너 지금 뭐 두려워하고 있니? 그리고 그때 저는 이 본문을 수요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가올 박해를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우리는 하나님 아닌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주관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인,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한 두려움을 던져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